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직도 없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는 그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가정의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출근 준비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 일을 좀 하고 그러고 잡니다. 또 집안일을 하고 있는 아내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갈 준비를 돕고 다 나가면 집안일을 하고 또 가족이 돌아오면 또 식사 준비를 하고 틈틈이 취미생활도 하고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각자의 계속되는 그런 루틴, 그런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일상과는 다른 그런 돌발적인 일들도 예상치 못한 일들도 우리 삶에는 생겨나곤 합니다. 평범한 신앙인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믿음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과 선택을 필요로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믿음을 드리고 선택을 하며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 차를 타거나電車를 탄다는 것도 사실 그 차가 나를 직장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電車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電車나 차를 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삶 가운데 믿음과 선택, 그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지 믿음과 선택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할 뿐이죠. 그런데 믿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는 예상치 못한 일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그때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 당황스러운 일 가운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나중에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잘 해석한 김학철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그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라는 책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아마 유치부 애들도 다 알 거예요. 지난주 제가 유치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제안으로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고 저 건너편으로 가려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곤하신지 곧 잠이 드셨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그 평온했던 바다에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 멀미를 딱 한 번 해봤어요. 그 멀미를 하기 전까지는
진짜 뭐 멀미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뭐 차만 타면 멀미한다, 뭐 토한다, 뭐 잠을 자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멀미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끼리 나가사키를 가게 됐어요. 나가사키에 있는 한 섬에 가게 됐는데 한 3시간 정도 배를 탔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3시간 내내 멀미를 했어요. 제가 탄 배는 꽤 큰 여객선이었어요. 뭐 처음에는 뭐 파도나 이렇게 바람도 크게 뭐 불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막 파도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하면서 배가 흔들리는데 제 몸에 처음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뭐 가서는 뭐 사발면도 먹자 막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참다가 배 밖으로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갑판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갔어요. 저녁이었는데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렇게 막 성난 파도 소리가 그냥 배에 부딪히는 소리 막 나는 겁니다. 막 바람도 꽤 심하게 불고 막 그 바다가 이제 막 그 배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얼굴에 막 그 바닷물이 튀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큰 공포감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예전에 세월호 사건 그것도 생각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었습니다.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막 토할 것 같고 배 밖으로 나가니까 막 파도가 막 들어오고 제가 오도 가도 못한 채 그 갑판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계단에서 막 밖에 있는 공기를 조금씩 마시면서 그렇게 3시간을 버텼어요. 그 경험을 하니까는 그 마음을 좀 이제 알겠더라고요. 멀미를 하시는 분들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는 뭐 제가 탔던 배처럼 튼튼하고 뭐 안에 있는 뭐 이렇게 객실이 따로 있는 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뭐 노나 아니면 이렇게 뭐 그 바람으로 가는 그런 직접 피부로 바람과 파도를 느끼며 가는 배였을 것입니다. 이 평온했던 바다에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배가 막 여기저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어떤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을 테고 사람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배 후미 쪽에서 곤히 잠이 드셨어요. 사람들은 겁이 질려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서야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이 바람이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또 그 바다가 평온해지는 것을 본 사람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채 이 본문이 끝이 나버립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하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바다와 바람,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이 화가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주細か이하게 그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렘브란트는 이 그림의 이 상황에 배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과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의 믿음은 현재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당시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요동친 호수죠. 이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워낙 커서 뭐 그런 것으로 유명했어요. 이유는 이 바다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힘없는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고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와는 대도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평온하게 저 배 후미에서 베개까지 베고 잠을
청하시고 깨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에 주무셨을까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이 폭풍 같은 엄청난 위기 앞에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누가 깨울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에 그렇게 주무셨다라는 해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낮에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온 예수님이 연약하여서 그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해석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을 때 그 상황에 어울리는 해석은 예수님의 잠은 백성이 위기에 빠지고 고난받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취하셨던 침묵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는 정말 할 만큼 다 해봤고 참을 만큼 다 참아봐서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을 무렵에 우리에게 누군가 했던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은 그때야말로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라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에는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잠을 청하신 듯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광풍을 맞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 죽음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공포 앞에 어디선가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인내하라 라는 것은 들었지만 그 믿음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아주 격하게 유동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마음이 다급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듯 불안한 듯 물어오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책하세요. 왜 무서워하냐? 그리고 너희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를 질책하셨지만 사실 이 질책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에게 이제는 좀 믿음이 있을 만도 한데, 믿음이 있을 만한 시기인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 왜 나를 믿지 못해? 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믿음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이 마치 잠이 드신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폭풍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광풍 같은 사탄의 공격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잠재울 수 있다는 그 믿음, 이제는 그런 믿음이 너희들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거기에 있다 라는 그 믿음, 이제는 좀 가질만도 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렘브란트의 이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먼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 폭풍 때문에 저 배의 이 후미가요 이렇게 파도로 인해서 이렇게 45도가 이렇게 확 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바다를 빵 치니까 이렇게 좀 어떤 그 흰색 하얀 거품을 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 그림 좀 더 잘 보이시죠? 이 뱃머리에 5명이 이제 사람이 있는데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막 폭풍우가 불어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4명 중 그 2명,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제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은 그 돛을 붙잡고 있고요. 그 둘은 또 그 돛대 주위에서 그 돛을 아주 지탱하려고 어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 모습을 보니까 오른손으로는 이 돛대 줄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또 다른 손으로는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얼굴에 이렇게 바닷물이 탁 맞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그거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뭐 그 파도가 몸에 젖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5명 모두가요, 이 거대한 자연 앞에 그래도 힘을 내서 막으려고 하는, 뭔가 좀 힘을 내보려고는 하지만 역부족인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그림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그림 제가 이렇게 네모를 쳐놨는데요. 배 중앙에 이제 2명이 이제 나오죠. 2명. 한 명은 배 안에 작은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 작은 배지만 어디 숨을 데가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이고요. 또 한 사람은 좀 불안한 듯 이렇게 바다 밖을 좀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앞서 말한 뱃머리에 처음 제가 후미라고 말했는데 뱀 앞이었습니다. 이 뱃머리의 5명이 이런 폭풍 가운데 좀 자연에 맞서려는 어떤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을 표현했더라면 이 배 중앙에 있는 2명은 언제 부서져 버릴지 모르는 그 배 안에서 숨은 공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좀 밖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나? 어디 피할 데가 없나? 이러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른 단어가 저 사람 진짜 비겁하네. 뭔가라도 좀 해봐야지. 자기만 살려고 저렇게 좀 숨으려고 해? 이거 비겁자 아니야? 도망자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우리 안에 솔직한 내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번째 그림은요,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 오른손으로 이렇게 돛대 줄을 이렇게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모자를 이렇게 쥐고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치시면 저 그림 바로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지탱하는 거고 있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힘이 없어서 기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재밌는 것은 한 손으로는 모자가 날아갈까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렘브란트 화가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는 이 문제 가운데 저 렘브란트는 한 손으로는 모자를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이 우프다라는 표현 있죠. 웃기지만 슬프다. 이러한 상황에 한낱 모자를 쥐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 말하면 목숨이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어떤 소유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 손으로 그것을 꼭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렘브란트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인 모습을 스스로 자신을 거기다가 그려넣은 것이죠. 5번째 그림 보십시오.
다섯 번째 그림은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맨 위의 사람은요, 지금 폭풍우 가운데 굉장히 겁에 질린 표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몸을 흔들어대며 깨우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하고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몸에는 손을 대진 않았지만 그 옆에 뭔가 따지는 듯한, 뭔가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듯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뒷모습인데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연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또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여섯 번째 그림. 이 사람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인데 배멀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노를 붙잡지도 못하고 돛을 뭔가 지탱하지도 못하고 그저 연약한 모습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토하고 있는 거죠. 멀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번 그림 또 보여주세요. 저 사람은 배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배가 폭풍우에 벗어나기 위해서 키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만 배를 조은도 또한 역부족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어서 깨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손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계시고 또 다른 한 손은 별일 없는 듯이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다들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거나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아무렇지 않은 듯 평안하게 외부의 환경에도 또한 사람들의 동요에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평안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성경에서 다 표현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저희들, 감상자들에게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코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또 하는 경험으로 이 강풍을 막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너져가는 배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다 내려놓은 채 그저 바다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멀미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나보려고 뭔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키를 붙잡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무례하게 몸을 흔들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어나십시오. 뭔가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시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누구를 찾아서 또 다른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이 그림에는 내 모습이 속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온전히 예수님처럼 평안하고 평안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의 결말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폭풍 속에 여전히 계셨고 예수님은 폭풍 속에 평온하셨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 폭풍을 다스리셨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각자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모양으로 대응을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위기의 상황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그냥 드러냈을 뿐이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아직 이러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계셨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들었고 수많은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무언가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 채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숨을 곳을 찾아서 헤맨 그 모습이 이 그림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과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라고 하는 때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이 확연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에게 아직도 없는 믿음 가운데 여전히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여전히 안 계신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분명히 계신다.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때가 되어 그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린 다시 한번 붙잡기를,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더욱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